회복과 충만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인 이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일주일 동안 주 앞에 조화를 기도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나온 자체가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면서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기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 있다 회개하시고요. 특별히 정신없 번잡한 마음이 있다면 근심 걱정이 많고 정말 생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평안을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참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돈이 주고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의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주의 앞에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갸우된 이들을 통하여 번잡한 세상살이 무너진 나의 마음 우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저러 마음 어려운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먼저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로 변모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영혼 가운데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통해 주님 역사하시고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옥토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능력과 언능으로 충만케 하소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오전 시간 가운데서 우리신 은혜가 넘쳐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의 마음에 진짜 은혜와 찔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한 명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주변에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함께 할 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건 진짜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시대하리라. 그게 많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 가만히 잠든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그렇습니다. 난 예수가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라 하시네. 죄악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잠들이시로나. 죄악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버스들이 영원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이 죄악 버스들이 영원을 영원히 섬기리. 아멘.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란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기도를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들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들이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호흡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찬양하다 첫 이사야서 40장 말씀 41장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의 우리가 있기에 이제 주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주의 앞에 나아가 참 은혜와 힘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내가 이 성령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오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오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진정한 능력을 바라보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산신이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도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추운 겨울의 끝자락 2월의 마지막 주 온가족 예배로 주님께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별하여 주사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이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스스로 판단자가 되었고 입술로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내 깊은 속에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 위기를 잘 대처해 국정을 잘 이끌어 우리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주님, 지금은 세계 모든 국가들이 지진과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리키의 시리아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굶주림으로 집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구의 손길을 끊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지금도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각 교중 권영한 선교사님 기억하시사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가족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연계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3년 삶 속에서 생활신앙이 습관화되어 기도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가 되게 하소서.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 때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자연계의 다음 세대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소서. 자연계의 주변이 성시화되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이 건강하고 아이들에게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특별히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기억하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셔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자연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 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소명 감당하시는 주의 종 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치유의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질병의 아픔으로 인해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부들을 치유해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며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여져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 분하고 예, 좀 졸리신 분 하품 지금 얼른 하세요. 설교 들 때 좀 하시고. 자, 이 시간에는 2월 생일자 결혼기념일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2월하고 3월에 생일자하고 결혼이 거의 몰려 있습니다. 네. 좋은 일입니다. 이 2월달 생일자부터 해당되시는 분들 혹시 없으면 부모님이라도 꼭 나와주세요.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좀 섭섭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자, 2월 1일 홍지혜 집사님, 11일 최원우 학생, 14일 장준호 어린이, 15일 백영 권사님, 16일 오선진 성도, 20일 김한준 어린이, 28일 김미아 집사님 생일자고요. 결혼기념일입니다. 15일 박중원 연주회 집사님, 19일 최욱형 목사 김전 사모, 20일 최재명 장로님, 신금우 전사님, 28일 김혜왕 성도님, 홍지 집사님. 해당된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예, 거의 반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앞으로 쭉 나와주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맞네요. 옆으로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잠시 갖다 놓고 하죠. 갖다 놓고. 예. 그냥 오세요. 꺼지면 붙이면 되니까. 네, 꺼지면 붙이면. 네. 자, 우리 생일과 결혼이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나눌게요. 우리 돌아가면서 예, 여기부터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런데 좀 잘 믿음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는 몰아서 하겠습니다. 몰아서. 네. 네, 올해 이제 저희 아이들이 하나급씩 이제 올라갔는데 예. 학교 생활 좀 잘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이 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도 좀 번창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 결혼기념일이잖아요. 아내한테도 한마디 하시죠. 결혼기념일. 매년 하는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해준 것처럼 앞으로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예. 애들한테 잘해주고 해서 고맙고요. 예. 네. 하여튼 사랑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번에 너무 부끄러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스러운 일이 많고요. 제가 사실은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겪는 좀 고난이 왔었어요. 고난이란 고난인데 저희한테 좀 이제 감당이 돼서 지금 이제 성각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좀 마음도 좀 힘들고 여러 가지가 좀 힘든 달이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진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저희 부부가 또 이렇게 자리에 서게 감사하고요. 기도 제목은 여기 이제 김상희 선생님과 우리 사모니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 생활 함께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또
김성도님 가정으로 통해서 또 한 가정이 또 이 자리에 또 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기념회로 나왔는데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죠. 가난한 집에 와가지고 고생하고 또 목회하느라고 고생하고 여러 가지 고생했는데 앞으로라도 이제 좀 건강하고 남은 여생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의 소원은 기도해야 되겠다. 온 지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지금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라도 기도를 좀 많이 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우리 자연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려고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뇌 이분이 건강해서 믿음으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그 중3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3월 2일에 계약하는데 꼭 올해 3학년 때는 꼭 좋은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준이가 이제 5살 반으로 올라가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이랑 적응 잘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튼튼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전 올해 목사님과 결혼 18주년이 됐더라고요. 목사님과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항상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자유교회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주 입사냐? 나오셔야죠. 얘기해야죠. 네. 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저도 결혼이 25주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가는 게 여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저희 부모님도 계신데 일단은 박종원 집사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자연교회 모든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얘기해야 되죠? 저도 해당이 되네요. 다른 건 없고요.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아이들 잘 키워주는 우리 사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더 하나 돼서 여러분들 기도에 보답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다 같이 손을 뻗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기념일 그리고 생일 우리는 세상처럼 박수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안 해주면 케이크 쓸 필요가 없죠. 우리 기도할 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다 있고 하나님 짝지어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복내려 주시고 여기 있는 분들 가정 가운데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며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내가 여기 있는 가정마다 있습니다. 우리 배영 선생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기 입사님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김양 소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이끌어주시고 이봉기 입사님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 가운데 주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니 전사님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어느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이 한 분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귀한 엄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사모님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차렷 경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이게 사순절이 무슨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부활절 전부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40일 동안의 기간이 됩니다. 뭐 교회마다 여러 가지 행사하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사순절에 대해서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난 주간에 조금 하게 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요. 예배 후에 가족별로 식사를 꼭 하시면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연도 계획을 짜면서 마지막 주는 예배 끝나면 아무 모임이나 행사를 아예 거의 안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가족별로 꼭 식사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부모님과 자녀들과 다 좋습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자녀와 부모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식사의 시간을 가지셔서 정말로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괜히 끝나고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자녀 따로 놀러 다니시면 제가 그거 들으면 바로 이거 없애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가족별로 식사하시고 아니면 가족이 좀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하십시오.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3월 월삭 새벽 기대랍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매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예배하고 축복기도 받는 시간, 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꼭 참석하셔서 한 달을 월삭 주님께 드림으로 축복의 한 달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이어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입니다. 우리 3월 7일 화요일부터 봄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사모함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구역장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4일 화요일부터 화요일마다 중보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청주와 율량동 보구마 성시아 교회분 가정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전도팀을 중심으로 시작되는데 꼭 동참하셔서 그 은혜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전도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6번 광고는 예배에 대한 광고인데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말고 특별히 금요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요즘 세상 사는 게 아주 참 쉽지 않죠.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하고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이자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저런 고민으로 다 고민 없는 분들이었고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도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 신앙 나름일 수 있지만 요즘에 금요기도에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좋지만 같이 모여서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돌파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주변에는 금요기도 할 때 되면 주변이 난립니다. 술 먹고 그죠? 앞에서 난리치고 가끔씩은 이상한 거 흘려놓기도 하고 청소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지역이 저는 성시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므로 불금입니다. 불금은 약속이 많죠. 뭐 동창 모임 많은데 그런 모임 참석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영에는 유익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기도해야 남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영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 예배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 두 분이 지금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할까요? 가족끼리 식사하라고. 그래서 우리 두 분은 다음 주에 새가족 교육을 할 테니까 가족별로 식사를 꼭 하시기를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리라. 필사자는 김미아 집사님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말씀은 좀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필사자는 김유리 청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 플러스 기도는 예배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배해 보기를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담을 먼저 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그 찬양을 되게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찬양을 많이 했던 찬양팀,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찬양들을 주도했던 찬양팀이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대학에 가면 예수전도단 그런 선교단체도 있는데 그걸 너무 사모해서 제 후배와 함께 제 교회차죠. 교회차를 끌고 서울을 간 적이 있어요. 화요일날 몇 번 갔습니다. 너무 사모해서 직접 현장 가서 듣고 싶어서. 그때만 유튜브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갔습니다.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이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거기 지하에 5층 뚫어가지고 아주 큰 3,000석이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찬양하고 거기 막 젊은 청년들도 있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아직도 그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뭐 했냐? 찬양은 열심히 했는데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씀 전할 때 졸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지 찬양만 좋아서 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죠. 찬양만 좋아서 갔다, 그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찬양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예배 오는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거기에 핵심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려면 완전히 졸리고 눈꺼풀이 막 잠기고, 그죠? 딴 생각이 들고 스마트폰 보고 싶고. 왜 그러냐? 이게 다분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집중하셔서 눈꺼풀을 확 올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마음에 와 닿을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주기 원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간 될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때려볼까요? 말씀 플러스 기도는 예배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통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성도와 나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걸 크로스로 해서 십자가로도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 성도들 사이에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을 잡힌 사람이 건강하고 신앙이 바른 사람이라고 보통 정의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대부분 수평적인 관계, 즉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처음에 쌓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거죠. 나를 전도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 알게 되고 교회의 분위기, 관심, 감동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따뜻함을 경험할 때도 있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평적인 관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교회에 지체된 그냥 성도들 사이에서만 계속 관계 맺는 것을 주로 한다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나이가 들면서 더 느낄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만 지속하다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반드시 사람을 보면 실망할 때가 와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야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의 형성에 유일한 매개체가 뭐냐?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굳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교제하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예배 끝나고 윷놀이하고 예배 끝나고 어디 놀러가고 이것만 집중해서는 예배 하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언젠가는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게 높아요. 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누구하고 누구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계속 굳건하게 세워지는 게 진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직과 수평 관계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까? 어느 쪽이 부족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직이겠죠. 이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갑니다. 영적인 호흡이자 주님과의 대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전도한 아무개 집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오요. 나의 엄마와 아빠, 자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약간 성도들 사이에 약간 실망스럽고 상처를 받는다 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사람 관계가 좀 불편하고 상처받고 어려우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 이게 따라가게 좋아지게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누구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일으키는 힘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아주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이 진리를 아는데 말씀과 기도생활 잘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안 해요. 벌써 여러분들 2023년도 2달이 그냥 후딱 갔어요. 후딱 갔습니다. 이제 3월을 코앞에 뒀는데 이번 연도 표가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 말씀, 전도의 생활입니다. 다시금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서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와 말씀 생활은요, 우리에게 유익을 분명히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과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번입니다. 1번 시작. 말씀의 유익은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 자, 율법 말씀으로는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적혀 있는 성경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뭐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딸딸딸 외워요. 내가 암송하는 것도 많고 성경을 엄청 많이 압니다. 성경의 박박사가 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말씀은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세상의 법과 통념으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죄의 기준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내가 이렇게 날 이끌어준 어떤 권사님이 있다 칩시다. 하지만 그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안 찾고 그분만 봐요. 어떤 분은 어떤 유튜브 어떤 목사님만 봐요. 그래서 그 분이 한 얘기가 진리인 양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잘못하면요, 천국 길이 역길로 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말씀을 봐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나오는 기준만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변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외치고 있습니까? 외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 동성애는 엄청난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 폐해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국가에 나오는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 가운데 말씀의 법과 부딪히면 우리는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좀 지금 시간은 없지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 이 국가의 법이 언제부터 제정됐냐? 이거를 제가 연구해보고 또 공부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영상을 보니까 결국에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율법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의 법이 형성이 됐어요. 원래 법은요, 옛날에 있는 게 아니라 최근 역사 15세기, 16세기 넘어서는 성경의 근거에서 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청도교들이 대수하에 걸려서 미국에 가서 왜 법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은 법을 만든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는 말씀이 법보다 원래 우선입니다. 서양 모든 법이 그래요, 다. 이건 역사학자들은 다 아는데,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은 죄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판단 기준은 말씀으로 판단해요. 최국현이 하나님 심판에 섰는데, 야, 국현하면 어떻게 하냐고. 예,
전 세상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물질도 많이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그거 말고 너 진짜 나를 믿고 살았니? 나를 사랑했니? 할 말 없으면 이거 어떻게 이거 다시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뭐가 기준이라고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걸로 여러분들 한다? 아니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2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대에 쓰는 메스와 같다라는 거죠. 메스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말씀은 이 메스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나의 육과 영혼육의 영역을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세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의 잘못된 사상, 의도들을 찾아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 듣잖아요. 들을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와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어떻게 내 마음을 정확히 끄집어내실까?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죄들을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나의 살아갈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말씀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 읽는 성도가 죄를 더 잘 이긴다라는 타이틀의 제목입니다. 이게 외국에서 진짜 심도 있게 조사한 건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성도가 죄를 더 잘 이깁니다. 이거는 진짜 통계를 한번 해본 거예요. 1번, 과음이 62% 준다. 음란한 동영상 보는 게 59% 덜 본다. 노름하는 게 45% 덜하고 험담하는 게 28%, 거짓말하는 거 28%,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거 26%, 과식과 음식 조절 실패하는 거 20%, 탐식과 가속이 20%가 준다라는 통계 조사를 누가 냈어요. 참 대단하죠. 하루에 일주일에 4번 성경을 읽는 사람.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성도는 그렇지 않은 성도에 비해서 다음과 특징이 있다. 첫 번째, 교회연금을 416% 더한다. 성경 읽기 싫어지죠, 갑자기. 416% 더한다. 성경 암송을 407% 더한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228% 더한다. 이렇게 통계 나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일주일에 성경을 4일 이상 읽는 사람은 영적, 심리적 건강을 잘 유지합니다. 1번, 괴로움을 40% 덜 느낀다. 파괴적인 생각이 32% 덜한다. 용서가 어렵다는 생각이 31% 덜 느낀다. 낙심은 31%, 외로움은 30%, 용서하기 어려움은 26%, 타인에 대하여 불친절한 생각이 18%,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13% 덜 느낀다. 어떤 사람이 어떤 단위 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통계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말씀을 안 읽으면 이런 걸 조사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번을 보겠습니다. 시작. 1번입니다. 시작. 세상을 입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나의 죄가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근거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구원받고 죄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알았다면 기도함으로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2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할렐루야. 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무료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우울함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평강과 감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 여러분들, 내가 경험한 만큼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크리스천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더라, 복 받더라, 예수 믿고 질병을 치유받았더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듣고 간증을 들어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경험한 만큼 주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갈 길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문제와 고통과 질병 등을 해결받고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여러분들 살면서 몇 번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에 하나님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뭔가 확 열리고 질병이 치유됐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도전을 줘요. 그런데 그거는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비유할까 했는데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요. 막 쪼갭니다. 막 쪼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메스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쪼개는데 이 쪼갠 이것을 녹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쪼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녹여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지만 기도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부족한 부분을 기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에 대한 얘기죠. 뭐 이 얘기는 제가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신 약속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열거하면 뭐 수백 가지가 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이겨내는 길이 열리게 됨을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른 길로 가는 방법과 삶의 성공과 축복의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왜 안 할까?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왜 안 할까?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 그런 말 들어요. 야, 이런 얘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요.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가장 싫어해요. 맞아요, 틀려요? 네,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해도 막상 집에 돌아가면 이거를 자꾸 사단이 어떠한 방법을 다 막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분 가운데 어떤 분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어떻게 하냐? 야, 국현아, 좀 적당히 좀 믿어라. 아니, 그렇게 목숨 바쳐서 아니야. 좀 적당히, 좀 이성적으로 생각,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 그냥 주일만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뭐 나쁜 양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교회 그냥 올인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또 이렇게 지나치게 믿냐, 이거.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꾸 우리에게 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얘기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생활 적당히 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 했다고 칩시다. 뭐 나쁘진 않았고 그냥 살았어. 물질로도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옛 십바에 섰을 때 솔직히 얘기해봐. 이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한번 생각해보라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아,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가. 맞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보시라고. 내가 지금 신앙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깨달아. 그런데 집에 딱 들어 운전대 좌우면 또 까먹어 막.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뭘까? 우리의 삶을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눈길을 잡다한 것에 자꾸 돌리게 해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분산시킵니다. 단 집중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분산시켜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크리스천들이 집중해야 될 말씀과 기도는 완전히 뒷전으로 사단 우리를 만들어요. 왜요? 요즘에는 눈만 뜨고 잘 때까지 계속 보는 걸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 잘 안 된다. 하루교회도 금방 까먹고 작심삼일이다. 세상살이 너무 힘들다. 시간이 없다. 등등등. 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시죠.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집중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당장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실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돼. 그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들, 교회의 시스템 자체는 예배에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과 은혜, 기도에 모든 집중되어 있는 게 모든 예배입니다. 뭐 주일 예배나 금요, 수요, 새벽 다 똑같습니다. 나 혼자 말씀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안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더욱더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기도회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나의 신앙은 분명히 비례합니다. 이런저런 말 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뭐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내가 예배 사모함도 없는데 내가 믿음 믿고 천국 간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천국 가는 확신이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예배는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되고 사모하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되면 기도와 말씀 생활하는 따라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기독교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일반 CNN과 폭스 TV에서도 막 촬영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부흥입니다. 청년들인 에즈베리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의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실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줄 서 있죠? 줄이 깁니다. 왜 줄 서 있냐? 예배 드리려고 줄 서 있는 겁니다. 7시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현상이냐? 여러분들, 미국의 켄터키주의 웰모어라는 인구가 6,000명 되는 도시에 에즈베리라는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은 이제 신학대지만 지금 종합대가 됐죠? 그런데 2월 8일입니다. 2주 좀 넘었죠. 2월 8일 수요일, 여러분들, 그 미션, 이제 기독교 대학은 반드시 예배를 무조건 예배를 체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2월 8일 수요일도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났고 설교자도 나가고, 그런데 거기 있던 학생들, 그 다음 그림 보실까요? 엄청 많죠? 이게 일주일 전에 찍은 사람이 엄청 많이 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예. 직접 한국의 목사님한테 찍은 겁니다. 며칠 전에. 자, 잘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 현장에 20명, 30명의 학생들이 남았어요. 그날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갑자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너무 감동이 돼서 SNS를 통해서 막 연락을 합니다. 야, 너 와라. 그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에즈베리 대학 안에 있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교수님도 와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역사한 겁니다. 이게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지역 목회자들, 켄터키주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미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심지어 지금 회에서도 이 부흥을 보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 성격급한 사람 갈 수도 있어요. 벌써 남미, 유럽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와요. 이 부흥 현장을 보려고. 그래서 지금 2주가 넘게 예배가 계속 밤낮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 에즈베리 영상을 한 1분 정도 요약한 게 있는데 한번 지금 어떻게 이 에즈베리 그림만 영상인데요. 잠깐 얼른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영상만 보여주는 겁니다. 예, 노래 안 껐죠? 네, 꺼주세요. 자, 그래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2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밖에 줄 서는 거에 들어가려고 7시간 기다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불 좀 켜주시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360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너무 이제 학교니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이렇게 이렇게 옮겨놨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읽다가 간증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개가 일어나고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는 뭐냐? 회개와 회심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모습과 다른 점을 조금 발견했어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워싱턴 한인교회 목사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던 그분 있죠? 예. 이분 페이스북을 봤더니 이분이 며칠 전에 직접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찍은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갔다 온 소감을 짧게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포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성령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히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하고 관련된 기사를 대부분 다 봤어요. 눈이 빠지도록.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겁니다. 강력하지만 잔잔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강당인데요. 보시면 보통 우리가 부흥하면 엄청난 세션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막 기타, 뭐 일렉, 드럼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기타 하나하고 피아노밖에 없어요. 그냥 찬양 인도해요. 학생들이 합니다. 그냥 학생들이 인도해요. 그런데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이거는 아까 그 채플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옆에 조그만 채플실에서 또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성령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다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 사진 찍으신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 사진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너무 통회하고 자복한 마음이 있으니까 앞에 아마 그 학교에 이제 그 리더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세워서 와서 간증 이렇게 상담받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걸 그러니까 죄 고백하는 거죠.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계속 고백하고 기도해 주 줄 서 있어요. 같이 기도하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이 에즈베리의 부흥에 있는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냐? 화려한 음악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찬양 집회하면 막 엄청난 무슨 그죠? 뭘 갖춰야 돼, 드럼셋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기타하고 피아노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주최 측이 없어요. 그냥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인도해. 주최 측이 없어요. 설교도 거기 뭐 교수님 몇 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주인공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도 집회하면 어떤 목사님을 보고 부흥회 갈 때 많잖아요. 그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발적인 부흥입니다.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해가세요? 네, 진짜 부흥. 오직 여기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계속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회심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연합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 막 안고 같이 울어.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반드시 연합이 일어나요. 용서를 거고 연합이 일어나요. 그래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전도. 막 SNS 갖다가 막 돌리는 겁니다. 오라고 전국으로. 이 SNS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LA에서도 오고 워싱턴에서도 오고 텍사스에서도 오고 막 몰리는 거예요. 이 마을이 6,000명밖에 안 되는데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통제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마비가 될 정도로. 저는 바라기는 이 놀라운 부흥이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에도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